램페냐라는 굉장히 큰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는 믿질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보여주시오.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어. 당신의 친구들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만 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만 봐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가장 많이 어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변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부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다시 죄 많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어울렸던 사람들 사이로 또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와 함께 죄를 짓고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악하게 인생을 낭비했던 그 많은 사람들, 함께 낭비했던 사람들에게로 또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결심하기 전의 모습, 기도하기 전의 모습, 예배드리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결심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울리는 사람을 바꾸겠다는 그 결심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 친구가 되었든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애인이 되어도 애인도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계속해서 과거의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만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영적인 교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과 인생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자를 만나는 것,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과 내 비전을 나누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과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중심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악할 때는 분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한 사람들, 여러분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어하는 죄인들이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잘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계속 이해하고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은 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부터 재림하시는 때, 이때를 가리키는 그것이 말세입니다. 그리고 이 글, 바울이 쓴 이 글의 전체 문맥을 봐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말세가 현재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그 말세가 도대체 어떠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이다.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때이고 이 위험한 때이고 잔인한 때이고 악랄한 때이고 굉장히 악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때가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하는 말세의 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말세의 악하고 힘든 때에서 너가 반드시 이 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피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과는 삶을 비전을 나누고 영적인 그런 교류를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이 이 나열한 그 사람들을 그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죄인들도 많은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바울이 말할 모든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자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교만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다른 모든 죄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질타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나 우월하다, 나 중요하다, 내가 높아지고 편안하게 살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 중심이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죄가 따라오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이 종이를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자신을 사랑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는가? 돈을 버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은, 그리고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과 관련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데에서도 자신이 이룰 수 없는 큰 약속들, 자신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공수표들도 던지고 허풍도 떱니다. 그렇지만 결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눌러서 자기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의 주제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대함,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자랑으로 끌어나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자신보다 더 겉으로 드러나는데 더 잘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은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음에 비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뭘 합니까? 나와 동등하게 만들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비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이 돼서도 부모의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든 권위자들과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를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박탈감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보면 무정하고 원통한 사람,
누군가 다투었을 때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억울하단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억울하니까 화해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정하고 원통한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야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실만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도 함께 전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만 전하면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같이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하는 목적, 이 모함하는 목적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안 좋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편들을 많이 쌓아둬서 내 주변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나와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해 모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과 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충동 잘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다스리지 못하고 험담하고 싶은 욕심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신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고 내 충동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모든 욕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더욱더 친숙하게 여기는 사람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는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굉장히 친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 돌아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급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데, 조급한 사람은 충동적이고 고집도 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악합니까? 나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절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급한 성향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만한 사람을 말하는데, 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아주 뛰어난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오히려 가득하다는 겁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하고 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또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당장의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당장 내 느끼는 감정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이 중요한 것이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고 내 삶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희생하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갈수록 좋지 않은데요? 네,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감투를 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이후로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잘 선별하시고 잘 그들과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과거에 죄 있는 모습, 과거에 결단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까다로우면 내가 도대체 누구와 만납니까?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하고나 영적인 교류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하고 만나는 사람의 기준을 그렇게 낮추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여주고 내 미래를 결정한다면은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현재와 내 미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분별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잘 구분하셔서 그들과 어울리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눈 말씀 중에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는 것은 없는가? 내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가 잘 살펴보고 이런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버리면서 하나씩 고쳐가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느샌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 저 사람과 만나야 되고 싶다. 나 저 사람과 어울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모든 내 영적인 친구들과 연합해서 이 어려운 말세 마지막 때를 반드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바꿀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꿔서 내가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바뀜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처럼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전체 내 가족도 바꿀 것이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시고 오늘 반드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